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매우 대단하고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한 번 하고서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강론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하셨는지 한 번 하셨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없으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정말 이것은 그동안의 영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보게 되면 영적인 매우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특이하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새벽에 왜 나왔지? 왜 나와서 우리 이렇게 새벽에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희한한 관계고 희한한 족속이다. 이제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이렇게 얼굴을 보는 관계냐고요? 무슨 유익이 있길래? 뭘 바라길래? 우리가 뭘 바라는 공동체길래 이렇게 새벽마다 자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매일 모여서 얼굴을 보냐 이게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서 영에서 난 것에 대한 우리가 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가면 한없이 육적으로 가게 되고 육적으로 가게 되면 한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가서 영의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내 개인적인 내 이기적인 입장의 삶이 영적으로 가게 되면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족과 나라를 위하기도 하고 인류를 위하기도 하고 또 작게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굳어졌다라는 말은 내 중심, 자기 이기적인 중심으로 마음이 고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착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국률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변에서 어떠한 위기를 처해도 이게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다른 데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굳어진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것입니다. 말랑말랑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야지. 너무 자기 자신으로서 고착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 육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모습으로 빨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실제 육체의 얼굴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도 보면 얼굴 모양이 바뀌어 있어. 얼굴 모양이 약간 서구적으로다가 바뀌기도 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뭘 먹었냐면 이 미국 물을 먹었어요. 이 물에 미생물이 다르거든. 그래서 미국 물을 먹고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뭘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영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뉘앙스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것을 먹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계속 육적인 양식만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처럼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영의 양식을 먹을 거야. 영의 양식을 먹을 거야.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내 심령이 변화가 오고 심령이 변화가 오면 삶의 형태가 바뀌고 내 얼굴과 내 모습, 생각, 사고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서 났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 그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그룹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국회의원 같은 거죠. 지도자가 낮에 사람들이 가면 인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있으니까 낮에 가면은 자기가 저 사내들이는 공회의원 국회의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보다. 이제 이런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내들인에서 의롭다 아니면 부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상 부정하다는 결론을 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옳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이 사람은 낮에 주님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론 내리기 전에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부정하다라고 했겠죠. 예수님 부정하다 결론 냈을 때는 그때는 밤이든 오지 않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 그러기 전 상태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문에 듣던 부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다. 뭔가 비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라는 얘기는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500년 동안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표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으켜 보면 저게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고는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요. 메시지는 대중을 위하고 민중을 위하면서 그 메시지는 자기 지도자를 향해서 날카롭게 메시지 던졌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저놈이 지금 우리 공회를 무시하고
예,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복음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예, 모호한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 같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우리 어머님이 치료되면 낫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낫기만 하면, 내 자식이 낫기만 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빚 문제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길 것 같죠? 예, 잘 섬긴 개뿔 잘 섬겨요. 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 내려놓지 않으면 육이 힘이 강할수록 영이 눌려요. 예, 영이 눌립니다. 그래서 육이 하는 최선의 노력은 자기를 내려놓고 잠잠하는 거예요. 예? 너는 잠잠히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데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 육의 힘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하려래요. 왜? 열심히 살아왔거든, 육적으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도 열심히 하려다가, 예, 그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망쳐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잠잠히 있어요. 잠잠히. 예? 잠잠히 있으면, 교회에서도 잠잠히 있었면 돼. 하나님의 일이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내가 열심히 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가만히 계세요. 예. 교회에서 활동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시면 스물스물 내 안에서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고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퇴보하는 것은 사람의 힘. 육에 나온 것은 육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 자아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지 못할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상의 공동체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희한한 공동체예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희한한 공동체라니까요. 새벽부터 이 희한한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의도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희한한 공동체를 다룰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에서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를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급부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성령님을 내가 오매불망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신뢰할 때는 신뢰할진데 그 사람은 신중한 겁니다. 예, 겸손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모임 공동체 앞에 오면 신중해지고 진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안 보이지 않냐. 시원한 것은 느끼는데 바람이 안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바람 보는 거 보이는 거 봤어요? 예, 물론 흔들리는 가지나 그 현상을 보고 바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들이 흔들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하지만 바람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놀라운 겁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고 어렵게 나를 겸손하게 이 공동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종중앙 침례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보이는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으면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바른 인식이 바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식을 잘못해서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는 죽어도 싸다라고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들어도 싸다고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의 집합체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형상으로 와 있는 이 교회를 바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나의 언어와 행동과 교회에서의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이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 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다 같은 제자로서 영적으로 교감을 누리면서 그 교회를 인도에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우선이에요. 긍휼이 있고 그 긍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얘기는 앞에를 생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죄악된 몸이 아닙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국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성령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간직한 것을 우리가 있게 이어서 이 땅에서도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이든지 신앙이든지 받은 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어진 것이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진 유업을 유업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은 유업을 받은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은 유업을 받은 일이니까 유업을 받은 일만이 천국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천국의 일이에요. 천국까지 계속 지속되는 일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던 중에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멀리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유업으로 받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하고 있다라는 구별의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듭남은 부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직전에 우리가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난 내 자아가 성장하면 무엇을 바로 느끼게 되냐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요. 내 몸이 부활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을 예고해서 거듭남이 우선 일어난 거거든요. 거듭남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이해를 못하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느냐? 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비아냥하듯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다시 이 나이에 태어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꼭 집어서 네가 지도자라면서 이것도 몰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면박을 준 거예요. 네 지도자인데 뭔 지도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공부했다는데 뭘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고하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개울의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얼음은 굳어지는 그 얼음 속에 있는 흐르는 물을 발견해야지 물을 찾은 거지. 얼음도 물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보면 어떻겠냐. 말씀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야지 내가 말씀을 본 거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읽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라는 것을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걸 기억에 담지 마. 왜 그걸 꼭 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번 이렇게 막 성경을 봤다는. 근데 그분이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속에서 그 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뜻.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찾게 되면 내 모습의 변화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돼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거니까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행동과 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거 딱 보면 아는 거죠. 그걸 꼭 뭐 깊이 얘기해봐요. 그 사람 말 한두 마디 딱 들어보고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몇 개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와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진리가 거듭남과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두드러진 기독교만 두드러진 게 거듭남,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의 아주 두드러진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듭남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차별화된 타 종교와 세상과 차별화된 나의 나다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나의 거룩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경험을 하고 살다가 보면 그 육신의 경험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는 것이 그 육적 자아. 나라는 자아의식이 육적 자아고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다가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것에 영적 내 자아를 느끼기 시작.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적 자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 거듭남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경험 때문에 내 나를 존재했던 내가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꾸만 믿음으로 인해서 내 모습이 새로운 내 자아상이 내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영적 자아가 성장하게 되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 옛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때 보이는 거지 예수 믿자마자 제 옛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혼돈이 있어. 혼돈. 내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내 안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자아가 아직 안 자라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 영이 성장하게 되면 딱 구별해요. 내가 말을 내면 이 말은 내가 육적 자아에서 한 말이네. 내가 딱 말이 되면 이건 내 영적 자아가 한 말이네. 이게 구별이 딱 돼요.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 죽이든지 잡든지 패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보여야지 뭘. 그래서 내가 내 육적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볼 수 있을 만큼 내 영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더 자라면 내 영적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매일 던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 육적 자아를 보았고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적 자아를 향해서 매일 명령하는 거예요. 매일 명령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내고 매일 죽이는 이 명령을 하면서 내 영이 성숙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딱 연결돼요. 우리 육체가 깨어지고 그 나라에 딱 연결할 때 내 영적 자아의 성숙함으로 에어백이 내 몸에서 차에서 터져 나오듯이 내 육체 몸이 깨지고 부서질 때 내 성장한 그 영적 자아의 모습으로 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서 그 영적 자아의 성숙도로 천국까지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서열이 당연히 있는 거죠. 영적 자아의 성숙도에 맞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이 언제 정해져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이때의 영적 자아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적 자아에 기울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영적 자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 사람이 나보다 형이요 동생이요 애따 모르겠다 형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언니야 동생이야 애따 모르겠으니까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 단어가 매우 영적인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형님이 동생이 뚜렷하잖아요. 뭐
민증 까면 그때부터 형님이시네요. 이렇게 형님 이러잖아요. 교회는 형이라는 거야, 동생이라는 거야. 형제님이 뭐야, 형제님이. 제가 맨 처음에는 그걸 비난했어요. 너무 가식적이다. 예?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언니면 언니, 교회에서 언니, 예? 동생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근데 절대로 교회에서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교회가 깨지는 것이 그 언니 동생, 예? 형 동생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민증 까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민증가에서 나보다 나이가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형이 되고 교회에서도 언니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예, 아직 내가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 영의 수준이 안 보일 때는 그냥 형제라고 해버리세요. 그냥 형제라고. 뭐해다, 동생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자매라고 하세요. 언니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다, 뭐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성숙하면 첫째 내 육적 자아가 보이고, 둘째 남의 영적 수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의 영적 수준이 보이게 되면 그분이 나보다 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철저합니다. 그 사람이 영이 나보다 성숙할 때는 철저히 내가 그분한테 복종해요. 그건 영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사람을 섬겨요. 희한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어리면 섬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적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적 수준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신보다 다 영적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보다 어린 사람은 섬기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복종해요. 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영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알게 돼서 자꾸만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지혜에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식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영의 세계가 흐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충만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내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똑같은 건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자아를 이제 내려놓으면서 영적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희한한 우리의 공동체, 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얼굴을 맞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영이 쑥쑥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볼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내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정말 오늘 하루라도 더 깊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한 우리 순국 선녀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자꾸만 각오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의 깊고 하나님 놀라운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주셨고, 거듭난 후에 영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육적인 자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육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육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해도 영적이지 아니고 육적으로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세상에 속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된 것에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속히 영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무럭무럭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영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잘 양육하였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이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그날 그때 이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내 영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 감사하는 것을 기대하며 복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너가 사업을 잘하면 하나님 그 사업 때문에 주님 삶의 주님 모양이 바뀌고 하나님 부유한 자가 됐을 때 주님 정말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그 기쁨 이상으로 영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주님에게 고맙다고 할 날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 속으로 종이 들어가고 속히 하나님 영이 성숙한 하나님 사역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일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영육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날 가진 검이 되어서 하나님 골수를 쪼개까지 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런 수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되어서 육체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일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3일만 새운동을 불렀던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 선배들 선조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되고 또 그때 하나님 그것을 주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냈던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옥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주국을 위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왜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조국과 민족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종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어디 이 나라의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구원받을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내 민족 내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기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추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서 사심이 이루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 안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개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고 아버지 주님 오로지 이것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민족과 내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